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러 오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인 군자를 길러내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불교나 유교에나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 또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선한 행동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집신을 신고 다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미물 하나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가장 착하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집신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도덕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도덕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오늘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얻어냈다는 그런 내용은 성경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실수 많고 때로는 비도덕적인 인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란듯이 솔직하게 묘사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인간을 포장해주고 인간의 체면을 보호해주고 인간을 높여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인간을 발가벗기는 그런 책입니다. 인간을 긍정하고 높여주는 책들은 인본주의적인 책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야곱은 착하고 순진무구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것 같았으나 그는 매우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축복을 탐했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탐했다라는 말은 어감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만 야곱의 삶을 보면 그는 확실히 축복을 원했던 수준이 아니라 축복을 탐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에 윤리적인 접근을 가한다면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바도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요, 설교자요, 또 목회자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주의만 강조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착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는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사모해야 하는 것인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야곱은 그 심중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축복에 휩싸여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요. 사실 두 가지 장애물이 그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장애물이었고 하나는 내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먼저 외적인 장애물은 그가 차남이라는 한계였습니다. 그는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당시의 모든 핵심적인 축복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은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자는 생명의 기력의 시작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축복의 상속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장자였습니다. 사실 오늘도
별로 이스라엘 문화와 상관없는 저희들도 역시 유산은 장자에게 가장 많이 가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것이 확실한 문화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였습니다. 장자를 통해서 생명의 기력의 시작인 그 장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전수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두 번째였습니다. 태생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차남의 자리는 운명으로 타고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차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가졌던 외적인 한계였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내적인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편애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차남이라는 그런 두 번째라는 만년 이등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동시에 내적으로는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를 더욱 좋아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게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였습니다. 여기 25장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것이 원인이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이것이 결과였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더 남자답고 그리고 에서가 더욱 유능하고 에서가 더욱 능력 있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받을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마음이 자연스레 에서에게 향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장자의 축복도 당연히 에서에게 흘러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의 이런 편애를 경험한 야곱은 후에 그의 아들 요셉도 편애합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런 것들이 전수되어지는 것인가, 이런 때로는 야곱은 이런 아버지의 편애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렇게 야곱은 내적으로는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런 차남의 한계, 이런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었고 그가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장애물들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런 외적인 한계와 내적인 한계에 맞서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냄에 있어서 한계를 짓지 않고 거기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나는 차남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아버지는 나보다 형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체념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차남인 것도 사실이고 그가 형보다 사랑을 덜 받는 것도 사실이고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야고보로 하여금 자신의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한계가 되진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실과 자신이 지금 맞닥뜨린 현실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이 사실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도 내 사실적인 삶에 들어오셔서 이런 제약된 환경에 제약당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태생적인 한계와 나의 운명까지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것이 야곱이 믿는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속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현장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실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야곱은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탐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야곱보다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야곱만큼 하나님을 경험하였느냐, 정말 우리가 야곱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정말 야곱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가, 누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그가 우리보다 더 고매하거나 그가 우리보다 더 고상한 사람이거나 그가 우리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거나 그가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기대하기로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탐내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야곱은 믿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가올 수 있게 되고, 그의 삶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함으로 그의 삶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축복의 권리를 잇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탐내고 또 탐내지 말아야 될 것들을 탐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소중한 줄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 그것이 오늘 야곱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을 한계 짓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내적인 한계, 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야곱의 인성의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가장 우리의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얻어지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갈구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보기에 이런저런 한계들이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이런저런 한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계 짓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이 추운 날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어떤 기도를 하시러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어떤 이유를 위해, 어떤 기도를 위해 여러분의 잠을 깨시고 이 추위도 뚫고 나오셨습니까? 그냥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목자 목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축복을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축복을 탐내고 주변에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차지하겠다는 그 강렬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을 깨고 또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온 만큼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다른 수많은 교회들은 이 새벽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또 좋은 환경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한 자리 지금 다른 성도님들은 감히 나올 수 없고 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이런 기도도 될까라는 것들을 그 기도 제목들을 꺼내시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원하시지 말고 축복을 탐내시는 수준으로 축복을 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축복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시간 채우고 그냥 자리를 매김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